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 허락하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우리들에게 확실한 때가 되어 이제 확실한 복음을 알고 깨달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장소로 특별히 바닷가로 우리를 옮겨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갖고 이곳으로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베드로가 거했던 그 바닷가 비장이 시몬의 집이 이곳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베드로가 구원의 복음을 고넬료와 이방인들에게 오온 없이 전하듯이 우리도 베드로의 믿음으로 베드로의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이곳으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전하신 복음을 우리도 바닷가에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장소로 센터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주의 영광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받는 그런 생명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기가 우리 저 인천센터보다는 상당히 적은데 거기가 반
반 정도가 된가? 그런데도 별로 적은 줄 모르겠어요. 폭이 더 폭은 더 넓은 것 같은데 너무너무나 감사히 바닷가에서 이렇게 복음을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큰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난 너무 좋아. 센터, 인천센터가 어떻게 생겼는가, 내가 신학을 할 때도 사실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나는 밀어내갖고 복음을 몰랐었어요. 지금에 생각하니까 신학을 할 때도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목사가 돼가지고도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겠죠. 다른 분들은 나는 그랬어요. 그러다 어느 한 순간에 주님이 이제 복음을 가르쳐 주기 시작을 해서 주님께 그 복음을 가르침을 받고 조금씩 이제 배워가면서 깨달아지는데 너무너무나 감격했어요. 그때 아주 그 목회 시작을 하고 막 그 부흥회를 나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막 치료하고 막 부흥회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도 하고 그랬는데도 그 복음이 뭔지를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때 나는 복음이 뭔지를 몰랐을 때였어요. 나중에 복음을 이제 예수님이 전한 복음, 천국 복음을 조금씩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것을 깨달아 가는데 너무너무나 감격해서, 그때도 온전히 알지 못할 때도 처음 이렇게 깨달아 가면서도, 특별히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성령의 법이 나중에 보니까 진리의 법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령이 곧 진리고, 그런데 그걸 깨달았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나 감격해요. 그때는 진리의 법에 대해서 잘 모를 때인데도 그때 수준으로 가도 너무너무나 감격을 해가지고, 이 복음을 하여간 우리 아는 분들에게, 또 목회자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막 꿀같이 막 올라오고, 막 열심히 막 북돋쳐 올라오고,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 복음을 이제 내가 좀 깨닫게 됐는데, 이걸 아직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 수도권에 있는 장소를 하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지 한 3일 정도 됐을 때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서 전화 와가지고 필요한 곳이 없냐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3일 전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그분들이 알았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그 세워준 그 센터가 인천 센터예요. 그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모님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에요. 이 강의 내용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반드시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테이프 하나를 그 사모님이 어디서 듣고, 그리고 이 주님께 기도를 해서 주님이 제일 처음에 그 음성을 듣고 기도를 했을 적에는 주지 말래, 이 사람 도와주지 말래,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나중에 내가 기도한 그 어느 정도인지 내가 정리가 되고 복음을 듣기 시작하니까, 그때 주님이 그 사모님에게 말씀하셔서 그 사모님의 믿음에 의해서 인천센터가 세워진 거예요. 인천센터가. 그분들 이름을 밝히지는 않는데, 이름을 밝히면 어떤 사람들은 나를 그분들이 도와줬다고 해서 자기들도 도와줄 줄 알고 자꾸 연락하려고 막, 그래서 연락을 해도, 내가 그분한테 이야기를 해도 그분들은 내 소리를 듣고 어떻게 움직이는 분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고넬료처럼 그렇게 역사하시. 주님이 어떤 분들은 내가 주님한테 음성 들었다고 여기 찾아가면 나를 도와준다고 했다고, 그건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은 양쪽에,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고넬료에게 이야기하듯이 양쪽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한 회장님, 성만 밝히면 한 회장님, 또 윤사모님, 그 식구가 아들들이 정우 진호가 있는데, 시간만 나면 나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분들이 내어놓은 믿음이, 드린 믿음이
주님의 날 큰 상급으로 계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그 인천센터가 세워져 가지고 거기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많은 우리 천재모들이 형성이 됐어요. 그 모든 것이 다 그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요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복음이, 그래서 그 인천센터에서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은 한 3년 그 가르침 받으니까 복음을 깨달아 가지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 태어나는데, 나는 그 기간이 12년 뭐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그 기간이 아니고 그걸 온전히 깨달아지는 기간이 한 12년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법에 대해서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 때만 예수의 이름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온전히 깨달아지고 정리가 될 때까지가 몇 년이 걸리고 12년 머리가 밀어넣고 또 행실이 악해가지고 12년이라는 세월을 흘렀어. 12년 세월을 흘러 이걸 깨닫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호흡하고 살게 되니까 너무나도 감격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게 천국 복음, 천국 복음.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요. 그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그분을 호흡하고 사는 것, 그분의 생명감을 마시고 사는 것, 그래서 이제 복음인데, 예수님 자신이 복음인데,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는 자꾸 바닷가로 나를 인도를, 바닷가를 생각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주도도 가보고 또 제주도에다 센터를 세우라고 그런가 제주도 가보고 또 남해도 막 생각이 나고 또 나중에는 몽산포, 여기 태안 몽산포 가서 또 거기 가서 계약을 했다가, 근데 또 뭐 이 주님의 뜻이 아닌 생겨 우리 장로님들이 내가 어떤 내어놓은 어떤 그 제안에 대해서는 한 번도 토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태안의 그 센터를 내가 교회에다가 허물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걸 토를 달아, 장로님 몇 분이서. 그 토를 달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도 허물하겠다는데 그게 뭐 토달 게 뭐 있어. 그런데 그분들이 잘못 들으신 거예요. 그 잘못 듣도록 만들어서 하여간,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고 그걸 이제 해약을 해버렸어. 많은 손해를 보고 해약을 해버리고, 이상하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더니 여기 바닷가로 이 나를 인도하셔. 나는 영종도가 어느 조그만 시골인 줄 알았어. 시골 비행장만 있고 그 바닷물 막아가지고 이렇게 땅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시골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는 아주 엄청나게 크구만. 근데 여기 가서 딱 이 여러 군데를 보다가 여기를 딱 이 장소를 돌아보니까 고가 높고 바다가 쫙 보이는데, 그런데다가 또 이 위에 층 10층의 그 옥상에 보니까 여기다는 마음에 확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지 30분 만에 계약해 버렸어. 30분 만에 계약했어. 근데 주님이 왜 나를 자꾸 바닷가로만 인도하시고 이 바닷가에다가 센터를 세우라고 하실까? 제일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실까? 나중에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기도 중에 깨달은 것인데, 주님이 이 바닷가로 나를 옮기신 것은, 우리 센터를 옮기신 것은 내가 밀어넣은 줄 아시고, 내가 그 둔한 줄 아시고, 주님이 어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는 바닷가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복음을 완성을 하셔. 그래서 우리 천재모들을 이 바닷가로 옮기신 것은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전하신 그 복음을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항상 기억시키기 위해서 바닷가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어디서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바닷가에서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보면, 마태복음 4장 1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몰아가셨다가 그 다음에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시니, 해변에 있는 게 가버나움도 갈릴리 바닷가예요. 가서 사시니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과 앉은 자에게 빛이 비쳤더라. 그러니까 그 갈릴리 해변가에 빛이 비쳤다 그 말. 주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7절 이때로부터 이 바닷가에서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 복음이 어디서부터 전파되기 시작을 해요? 이 바닷가에서부터 전파되기 시작을 해요. 우리를 바닷가로 옮기신 이유는 그냥 옮기신 것이 아니고 또 이걸 잘 들어야 돼. 이곳에서만 구원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천재모로 하여금 바닷가에서 전하신 주님의 복음을 기억하라고 천재모들을 이곳으로 바닷가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로부터 그 다음에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안 들은 게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12제자를 뽑으시는 거예요. 해변가에서 12제자를 뽑으셔. 왜? 해변가에서 전하신 복음을 전하더라고. 예수님이 이 바닷가에서부터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사야서 24장 봅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부터 흠정력, 킹 흠정력 1절부터 보면 시작. 보라, 주께서 땅을 텅 비게 하시며 피폐하게 하시고 뒤집어 엎으시며 땅의 거저면들을 널리 땅을 아주 주님이 저주스럽게 했다 그 말. 그 다음에 2절 그 일이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똑같이 일어나며 종과 주인에게 여종과 여주인에게 사는 자와 파는 자에게 빌려주는 자와 빌려주는 자에게 이자를 받는 자와 그에게 이자를 주는 자에게 똑같이 땅을 저주했어. 그 다음에 3절 땅이 철저히 비어지고 철저히 노력을 당하리니 주께서 이 말씀을 땅이 철저하게 이 땅을 이렇게 철저하게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3절 4절 3절 보세요. 3절 땅이 애곡하고 사라지며 세상이 새하게지고 땅에 오만한 백성이 새하게지며 그 다음에 5절 또 땅이 자기의 거주민들 밑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땅에 대한 저주가 착 나오면서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소리를 높여 주의 위엄으로 인해 노래하며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어디서부터 크게 외쳐?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불 속에서 주를 영화롭게 하고 바다의 섬들에서 주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라. 바다에서부터 외쳐가지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 그 말은 바다에서 외치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의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바다에서부터 복음을 전파했어. 할렐루야. 해변가에서 계속 바다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복음을 완성하실 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디로? 나는 내가 죽고 살면 부활하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가겠다. 갈릴리로 가겠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기록되었던 바 내가 목자를 치는 양형떠 흩어지라 했느니라. 32절 어디로 간다고? 갈릴리로 간다. 갈릴리로. 왜 바닷가로 간다고? 처음에 어디에서 이 복음이 전파된다고? 갈릴리에서 12제자도 뽑는 거지. 사람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면서 28절 보면 5절부터 보면 28절 5절부터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에게 하는 소리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라되 너희는 무서운 말라 십자가 못 박힌 예수가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시니라. 와서 누우셨던 곳을 주님이 부활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너 빨리 가서 그 제자들이 이르되 그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느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갈릴리로 가신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냐 하시거늘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누구를 만나? 예수님을 만나. 9절 보세요.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한 하시고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비하니 10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운 만나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왜 바닷가로 가라 하실까?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바닷가인 이곳에서만 뭐 구원받 이게 아니고 우리를 이곳으로 옮기신 이유는 뭐예요? 갈릴리로 가라 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라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전하신 복음을 기억하고 바닷가에서 전하신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바닷가로 이렇게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난 우연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우연이라고. 그 다음 보세요. 갈릴리로 가라 하시니라. 그래서 갈릴리로 갔어. 갈릴리로 가니까 거기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보세요. 16절부터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표준성경으로 봐. 표준성경으로 보니까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17절. 그들은 예수를 팔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 성경으로 봐. 우리 성경으로 18절. 예수께서 나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에 갈릴리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말은 예수님 왕이시다 그 말이에요. 주셨으니 19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뭐를 가르쳤어요? 전국 복음을 가르쳤다 그러면 뭘 가르쳤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쳤어요. 그 나중에 공부하더라고. 나중에 생각 다 아는 말씀이야. 내가 세상 끝날까 했던 게 이 갈릴리로 하라고 갈릴리에서 뭘 그분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요. 보세요. 이사야 9장 1절부터 시작. 표준성경으로 봐. 표준성경으로 보면은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여러분 읽으세요. 여러분이.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에 그럼 2절 3절 4절 5절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위해서 태어났다. 우리가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운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주하신 아버지, 평화여. 7절 그 왕권은 점토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있을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그분의 나라를 세운다 그 말이에요. 만군의 주님이 열심히 그걸 이루실 것이다. 어디에서 이걸 선포해요? 바닷가에서. 그래서 우리를 바닷가로 이렇게 우리 천재모들을 옮기신 이유는 바닷가에서 주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기억하라고.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 말씀 안에서 살라고 우리를 이곳으로 옮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연이라고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만 구원이 그런 이야기가 아니야. 그런 이야기. 또 우리를 방해하는 이 마귀들은 마귀는 그냥 그런 것을 억지로 해가지고 우리를 잘못되게 그렇게 선전할 수 있으니까 이곳을 옮기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곳에서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특별히 나는 나 같은 사람이 밀어넣으니까 바닷가에서 전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기억하라고. 바닷가에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으로 옮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닷가에서 주님이 그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사람 낚는 어부를 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당시도 바닷가에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가 봐. 그러죠? 생선 같은 거 사러 막 바닷가 시장이 이러죠. 많이 모여. 여기 토요일 날 주일 날 되면 아주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 여기 사람들이 많아. 우리는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이 앞에 카페 같은 데를 보고, 야, 여기서 카페 오면 돈 벌겠다 이런 생각,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뭘 생각할까? 아, 저들을 다 낚아야 될 텐데. 사람 낚는 사람 낚는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주님이 부르신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닷가로 옮기시고 바닷가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을 보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서 우연이 아니고 우리를 이곳으로 천재모드로 옮기신 이유와 목적이 확실히 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이곳에 이사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이곳을 살 때만 하더라도, 아직 잔금 치르고 등기 이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주소를 몰랐어요. 주소. 여기 주소를 몰랐는데 나중에 여기 주소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주소를 듣고 내가 엄청, 그러구나.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주소가 어떻게 되는 거는 인천광역시 은하수로 하늘도시, 여기가 하늘도시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거룩한 예루살렘이에요. 하늘도시 은하수로, 하늘길이요. 거룩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길. 근데 은하수로까지도 하늘길이다라는 것까지도 그 참 깜짝 놀랐는데, 하늘도시라는 이름이 그 주소가 있기 힘들잖아요. 은하수로 가는 것도 적기도 힘들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12번지요. 12. 야, 난 이 12가 성경이에요. 거룩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에 12라는 말이 엄청 성경 전체예요, 그게. 나중에 주소를 알고 보니까 그러네, 여기가. 예?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봐요. 여기 주소. 하늘도시 은하수로 12요. 아니, 이럴 수가 있냐, 그 말이요. 12를 찾아볼까요? 12를 한번 우리가 성경으로 찾아보면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천천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예루살렘, 하늘도시가 있어. 거룩한 성까지 먹더라. 그럼 우리가 이제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요?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으로 들어가야 그 거룩한 예루살렘 들어갈 수 있어. 12문이요. 근데 12문이 있네. 12전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이스라엘 자손이는 어떤 자가 이스라엘 자손이요? 어떤 자가 이스라엘 자손이요? 로마서 9장 6절 봐. 로마서 9장 6절 봅니다. 로마서 9장 6절 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같지 아니하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며, 그 다음에 10절 7절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를 하셨으니. 8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의 한 약속을 믿는 자가 이스라엘의 자녀예요. 근데 그 문에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 이름 썼다 그러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언약을 믿는 자들만 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건 언약이 뭐예요? 언약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건 언약이 그걸 총괄해 가지고 두 번째 언약. 신명기 29장 1절 보세요. 신명기 29장 1절 신명기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 두 번째 언약. 이 두 번째 언약을 믿어야지만이 그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두 번째 언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을 하시고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몇 번째 언약을?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나 여호와가 말하는 보라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즉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믿어야 어디로 들어가?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문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니 그 문이 12개인데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 써져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신 언약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요? 로마서 9장 6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언약을, 약속을 믿는 자가 이스라엘 자손이요. 그러니까 저 문에 들어가려면 하늘에서 내려온 그 거룩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언약을 믿어야 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 언약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운 새 언약을 믿어서 무엇을 믿어야 돼?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지만이 그 문은 들어갈 수 있어.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난 그래서 보세요. 하늘도시 은하수로 12요 12 12문을 들어가려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언약을 믿어야 돼. 또 그렇게 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21장.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더라. 그 다음에 13절.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 있으니 14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와 성곽. 우리가 성곽으로 지어져야 돼. 이제 성전으로 지어져야 된다. 우리가 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간다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것인 언약을 믿어야 돼. 그래가지고 기초석이 그 위에 성곽이 있고 어린 양 12사도의 12이름이 12제자들의 이름이 성곽에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12사도에게 주신 12사도를 가르쳐서 주님이 가르쳤어. 그래서 12사도의 믿음을 가져야 그분의 성전으로 지어진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12제자에게 가르친 건 뭐를 가르쳤어요? 주님이 뭐를 가르쳤어? 성경을 가르쳤어. 성경은 무엇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자 고린도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공동 번역으로 봐.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공동 번역으로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그 진리를 지켜 나가시오. 그대는 어떤 사람에서 그 진리를 배우는 잘 알고 있습니다. 15절. 성경을 잘 익혀왔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 성경은 전부터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으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를 가르쳤어요? 에베소 4장 21절 24절까지 진리를 가르쳤어. 요한복음 8장 31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러면서 너희가 내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쳤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한 그 약속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믿어가지고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지만이 성전으로 지어진다고. 자기가 성곽의 기초석이 거기에 12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12문이 있고 12기초석이 있어.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길 들어가려면은 12문이 있는 12문으로 들어가려면 이스라엘은 언약을 믿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 언약을 믿어 무엇으로 살아야 돼?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성전으로 지어진다고 말이야. 그 의미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이야기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24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4절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적은 수가 뭐였지만 시작.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자가 이스라엘 자손이요? 이스라엘에 하신 약속을 믿는 자가
자손이요. 이스라엘에 간 언약을 약속을 믿는 자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예루살렘으로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약속을 믿어 진리를 믿어 진리를 법으로 산 자들만이 성곽으로 지어진다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진리를 떠나서는 우리가 구원이란 뭐가 구원이에요? 천하에 예수 이름 위에는 구원이 없어. 진리를 믿음으로만 예수 이름을 가질 수가 있어. 무엇으로도 예수 이름을 가질 수가 없어. 진리를 믿음으로만.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산다 그 말을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 아시다시피 진리의 성령을 구하면 마태복음 7장 7절 진리의 성령을 구하면 진리의 성령을 주셔. 진리의 성령이 나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해요? 진리의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서 찾으라. 누구를 찾도록 만들어? 주님을 찾도록 만들면 성령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는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가.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보도록 만들어. 그 주님이 진리의 주님이시여. 어떤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가끔 핸드폰 카톡으로 문자가 와. 아무리 무슨 새 언약이 좋고 그래도 십자가를 모르고 십자가의 해결을 모르면 그러면 그 새 언약도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자꾸 나한테 그 문자를 써서 보내요. 일일이 거기에 답해주기도 그렇고. 참 어떨 적에는 마음이 무척 서운할 때도 있어. 자기들이 아는 것이 전부예요. 그냥 자기들이 아는 것이. 유다서 1장 10절 봐. 유다서 1장 10절 공동번역으로 봐. 그러나 이 자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나 욕을 하고 이적이 없는 짐승들처럼 무엇이든지 본능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 사실로 말미암아 멸망. 자기들이 아는 것이 전부 다예요. 그냥. 그래가지고는 무슨 목사님은 뭐 구원을 못 받았다는 둥, 아니 막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주님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천국 복음인데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주님의 살과 피를 무엇으로만 먹어요? 진리의 법으로만 먹을 수 있어. 진리를 믿음으로만. 그리고 보세요. 회개, 십자가. 먼저 진리의 성령을 구하면 진리의 성령 우리를 성경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십자가 앞으로 인도를 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스가랴서 12장 17절 이야기요. 스가랴서 12장 10절 봐. 스가랴서 12장 10절.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 예루살렘 거민이라는 말이 이 앞집으로 한 명 은근을 나눴는데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예루살렘 거민이란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마는 진리의 법으로 사는 자들이 예루살렘 거민이야.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보여주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그러니까 진리의 법으로 살면 진리의 성경과 인도해서 십자가로 인도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마음을 보고 거기서 뭘 깨달아? 진리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회개가 그 진리의 법 안에 다 들어있어. 십자가가 다 이 진리의 법 안에 들어있다고. 진리의 법으로 살면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하게 돼 있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주님의 마음을 보여 성경이.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보고 거기서 그 주신 마음을 통해서 회개가 진정한 회개지. 예? 자기가 그냥 자기 혼자 생각해가지고 뭐 어떤 슬픈 일 생각해 울고 부르고 그런 게 회개가 아니야.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의 법 안에가 이미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의 자르심이 들어있고 회개가 다 들어있어.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뭘 해야 돼? 주님을 사랑하게 돼.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성경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보도록 만들어.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보도록 만들어 거기서 사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어떠신 분인가,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주님의 권세와 능력과 주님의 성품과 주의 영광을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보고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광이 예수의 이름이요. 그 예수의 이름을 받아야, 영광을 받아야,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비춰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질 때 그 위에서 출애굽기 21장 22절 그 위에서 말씀하시고, 그 위에서 가르쳐 주시고, 그 위에서 만나 주시고, 할렐루야. 그 영광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법으로만 뭘 받는다? 예수의 이름을 받는 거예요. 진리의 법으로만 예수의 이름을 받는, 무엇으로도 예수의 이름을 받을 수가 없어. 천하에 구원받을, 예수 이름에는 구원받을. 자,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12장 시작. 내가 택한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아라. 내가 그에게 내 성령을 주겠다. 그가 온 세상에 진리를 선포할 것이다. 19절 시작. 그는 다투거나 소리치지 않을 것이니 아무도 길거리에서 그의 음성을 길거리에서 못 들으지. 어디서 들어? 우리 마음에서 들을 것이다. 그 다음 20절. 그는 진리가 승리할 때까지 진리가 있을 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지 않으실 것이다. 끄지 않으실 것이다. 21절 시작. 그리고 온 세상 살아온 그 이름의 희망.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 때, 진리의 법으로 살 때 성령이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주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비추셔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위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수가 없어. 로마서 1장 5절 보세요. 표준성경으로. 로마서 1장 5절 표준성경으로 시작.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결국은 복음의 결국은 뭐예요? 뭘 받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나 일이나 무엇으로 살아?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믿음으로? 복음을.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신 주의 영광으로, 곧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이곳으로 옮기신 이유와 목적인 거예요. 우리들에게 뭘 주시려고? 예수의 이름을 주시려고. 진리의 법으로 살아. 진리의 법으로 살아.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주의 영광을 보고 성령이 주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을 비춰서 우리 마음에 비추셨어. 우리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려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출애굽기 25장 21절 봐봐. 출애굽기 25장 21절 시작. 너는 그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라. 그 다음 22절.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게. 저 하나님의 궤가 바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에서 그 증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예수 이름 위에서 먼저 영광을 주시고, 이 순서가 좀 바뀔 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먼저 주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주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셔서 우리 하여금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이름을 갖게 하시고 그 예수 이름 위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할 수가 있다고 하면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것이 천국의 삶이요. 이것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전한 천국 복음이요?
바닷가에서 전한 천국 복음이에요. 야, 왜 우리 천재물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바닷가로 이 센터를 옮기실까? 나는 제일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 천재모들은 다 미루는 줄 아시고 바닷가로 옮겨서 뭘 기억을 하고 바닷가에서 전하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기억해서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전하신 복음을 전하라고. 할렐루야. 바닷가에 전하신 이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뭘 갖는다? 예수의 이름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저에게, 요한복음 17장 11절,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와 하나,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 우리 진리의 법으로 살 때,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연습을 뭐라고 그래? 경건의 연습, 경건의 연습이라고. 할렐루야. 여기 좌석도 120석이요 12분이 12성과 기초석이 있고 여기 좌석도 딱 120석이요. 그래서 우리가 공개 세미나 하고 또 우리 집중 세미나는 또 우리 저 오영성 목사님이 그분이 믿음이 좋으시고 참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이 또 그 예배당 장소를 집중 세미나 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또 우리 허락해 주셨어요. 거기서 하고 집중 세미나를 마친 천재부에 한해서 여기서 4주 동안, 여러분 보세요. 천재모들 중에서도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상한 소리 해버린 사람들이 너무 오히려 방해를 누가 하고 있는 거는 우리 천재모라고 한 사람들이 방해를,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서 이 가룟 유다가 나오듯이 그래서 이 천재모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이곳에서 120명까지만 4주 씩에서 이곳에서는 집중적으로 올랐으면 4주 동안 하고 그래서 여기를 집을 하나하나의 집이라고 그래. 하려고 그래. 하나를 이루는 하나의 집. 우리 하나가 다 하나가 돼야 될, 주님을 머리로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4주 동안 해갖고 하나하나의 집, 하나하나의 식구를 만들고 그리고 완전히 여기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예수의 이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장소로 우리 주님이 이 장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숫자가 너무 많아도 안 좋아. 120명. 지금은 성경에 그 120명이 12, 12가 여기 주석 어떻게 된다고? 하늘도시, 은하수로 12여. 야, 12문에다가 12기초석. 그것이 무엇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신 그 약속을 통해서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삶으로. 그래가지고 천재모들들 뿐만이 아니고 이제 천재모들이 섬기는 그런 식구들도 이곳으로 와서 여기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그 하나의 식구들만, 이제 식구들은 언제든지 여기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여기서 와서 기도하고 또 자기가 잘 이해 안 되고 또 받은 은혜도 서로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주님께서 이 장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장소에서 처음으로 하는 내가 이 설교이기 때문에 옷도 새 옷 입고 나왔어. 바지도 새 옷 입고 나왔어.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매 좋은 옷 입고, 나는 똑같은 옷을 6개를 사가지고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요. 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여러분 읽으세요. 크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렐루야. 저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절 보세요. 이 다음부터 이 복이 여러분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3절. 그 다음에 4절.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5절. 6절. 들어가도 나가도 이 복이 여러분의 삶이 남은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내 안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8절. 구절 10절. 11절. 12절.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짖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13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14절. 자,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임하시는 거예요? 28장 다음이 몇 장이요? 29장 3장 바로 두 번째 언약이요.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우신 언약이 무슨 언약? 새 언약.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면, 진리의 법으로 살면 어떻게 해서 이 복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임하는가? 9절 10절을 공동 번역으로 봐봐. 공동 번역으로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야훼의 계명. 야훼가 신약에 와서는 누구요? 예수요.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그가 지시하신 길로만 걸으며 야훼께서 너희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성별된 당시 백성 세워줄 것이다. 그 다음에 10절 시작. 야훼의 이름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뭘 받아? 계명을 지키고 살면 뭘 받아? 예수의 이름을 받는다 그 말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1절부터 14절까지 복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 위의 것이나 하늘 아래 것 땅이나 다 모든 것이 다 무릎을 꿇으니까 뭘 받고? 야훼의 이름을 받은 백성이라고. 야훼의 이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29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29장이 바로 뭐요? 두 번째 언약이요.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운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이요. 새 언약이 뭐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 때 야훼의 이름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말에나 이래나 야훼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하늘 위에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무슨 복음이요? 천국 복음이요. 어디서 전했어요? 바닷가에서. 우리를 바닷가로 옮기신 이유가 뭐라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만 구원했다는 소리가 아니요. 천재모들은 다 뭐하기 때문에? 밀어넣기 때문에. 바닷가로 옮기신 것은 바다를 보고 뭘 기억하라고? 바닷가에서 전하신 천국 복음을 기억하라고. 바닷가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라고. 할렐루야. 이 바닷가가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괜히 바닷가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바닷가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바닷가에서 12제자를 뽑으시고 그건 이유가 뭐냐고. 이유가 여러분들은 몰라. 우연히 그냥 이곳에 어찌 경치 좋으니까 비유 좋으니까 이곳에 가서 정해놓고 뭔 말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의미가 있다. 예수님의 이곳으로 옮기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 주소를 들어놓고도 이해가 안 돼? 주소 하늘도시 은하수로 12라니까 12. 할렐루야. 하늘도시가 거룩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언약이.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의 문에는 누구 이름이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성곽에는 뭐가 12제자를 무엇으로 진리로 가르쳤어. 진리를 믿음으로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법으로만 성전으로 자기가 지어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러한 복이 우리 강주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또 우리 전국 세계에서 우리 천재모들이 섬기는 교회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잖아요. 너무 교인들 전체 데리고 와서는 이곳에서 은혜를 못 나누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돌아가면서라도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인들, 성도들 이곳에 와서 같이 은혜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심을 기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